26절에서부터 28절까지 한번 읽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2장 7절 한번 더 읽어볼까? 2장 7절.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계속 지금 같은 본문을 이제 읽고 있지요. 여러분, 이제 창세기 1장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의도하신 것을, 계획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 어떤 밑바탕, 어떤 그 근거들을 만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이 시간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이렇게 기록이 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이제 제가 부임 첫 설교로 이제 본문을 가지고 이제 했던 기억이 나네요. 창세기 1장인데 제가 이 말씀은 이제 대선언이에요. 성경의 뚜껑을 탁 열면 내가 이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내가 창조주다. 그러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어와 동사로만 하면 하나님이 하시니라.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려고 하시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우리 눈에 보이는 역사는 보이든 보이지 않든 그 모든 역사는 누가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다. 이것을 우리는 신학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 이렇게 하나님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지 만물을 누가 운행해 가십니까? 하나님이 운행해 가십니다. 인류 역사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아주 튼실하게 붙들고 있어야 하는 신앙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신앙이에요. 우리가 신앙에 큰 두 기둥이 있다고 수요일 밤에 제가 늘 말씀드렸죠. 두 기둥이 뭐가 무엇이에요? 그죠? 창조와 구속이라고 하는 이 두 기둥이 있어요. 그런데 이 창조도 누가 하시고 구속도 하나님이 하셔요. 그러므로 모든 역사는 누구의 역사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분의 절대 주권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일 밤에 이제 누가복음 볼 때도 결국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데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무엇을 가지고 일하시죠? 그렇지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일하셔요. 말씀으로 역사라는 말이 말씀하셔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보여주는 게 뭐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하다? 좋다. 이렇게 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게 뭡니까? 말씀대로 되면 하나님 보시기에 항상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기준이 그래서 무엇이어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근데 말씀으로 역사하실 때 누구를 통해서 하시죠? 누구를 통해서? 결국은 누구를 통해서? 사람이죠.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이 사람은 누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잊지 않으셔야 될 것은 하나님이 하세요. 그리고 하시되 말씀으로 일하세요. 말씀으로 일하시되 허공 가운데서 일하시지 않고 자기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인간에게 말씀하셔서 일하세요.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이 하시는데, 말씀으로 일하시는데, 그 말씀이 누구에게 붙들려서, 우리가 그 말씀에 붙들려서 일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결코 하나님은 인간을 제해놓고 그냥 일하시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심지어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방 사람이라도 끌어들여서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오늘 아주 중요한 것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얘기할 때 하나님을 절대 주권자이시면서 역사의 누구라 그러죠? 그죠? 역사의 주관자라고 하는 말. 이 말씀을 오늘 좀 드리려고 그래요. 역사의 주관자란 말. 역사. 역사라는 말은 이거잖아요. 한문으로 뭐 써본다면 이 역자란 말이에요. 지낼 역이란 말이에요. 그럼 지낸다는 말은 과거, 현재, 미래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것을 이제 기록해내는 것이 이제 역사예요. 그러면 역사의 주관자라는 말은 주인으로서, 그 역사의 주인으로서 그 역사를 관장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이끌고 가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 그러면 창세기 1장과 2장은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만들어내시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은 염두에 두고 있어요. 내가 뭘 어떻게 할 거다. 역사를 내가 이끌어 갈 거다. 그럼 이 역사가 구성이 되려면 몇 가지가 있어야 될까요? 역사가.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대선언이 있으면서 또 2절에 가보면 이제 지구덩어리가 만들어진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역사가 구성이 되려면 가장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시간. 그래서 시간은 만들어진 것이에요. 시간은 어떤 거라고요? 누구에 의하여? 하나님에 의하여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천국으로 들림받아 갈 거예요. 거기에는 시간 세계입니까? 시간 세계가 아닙니까? 시간 세계가 아니죠. 하나님이 영원한 분이신 것처럼 우리가 들어갈 내세 천국은 영원 세상이에요. 그러나 이 지상은 시간이 흘러가는 세상이에요. 그러므로 시간을 창조했다는 말은 물리학이나 이런 것을 보면 지구의 공종과 자전이 거기 함께 포함이 되겠죠. 날짜, 시간, 계절 이런 거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뭘 창조하셨다고요? 시간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지금 역사라고 하는 것으로 내가 내 계획을 이루어갈 거다. 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뭘 만드셨어요? 시간. 두 번째는 역사가 이루어지려면 뭐가 필요할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뭐가 필요할까요? 누구요? 사람. 좋아. 사람이 나왔으니까 사람 쓸게요. 답이니까 이것도. 그죠? 사람이죠. 그 역사를 하나님이 이끌어가되 시간 속에서 누구를 통해서? 사람 없는 역사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호랭이가 역사를 써가는 것도 아니고, 그죠? 원숭이가 역사를 써가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역사를 써가죠? 사람.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써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하나 필요한 게 있겠죠. 시간과 사람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죠. 뭐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공간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것을 창세기에서 만들어내신단 말이에요. 자, 시간은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선언과 함께 시간은 흘러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사람 만들어내시죠. 그죠?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공간 만드시죠. 이 지구라고 하는 땅덩어리가 공간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왜 시간을 만드시고 왜 사람을 만드시고 왜 공간을 만드셨냐 하는 것이죠. 왜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뭐 하시겠다? 역사를 써가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이해하시려면 역사를 이해해야 돼요. 뭘 이해해야 된다고요? 역사.
그런데 그 역사를 누구 관점에서 봐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역사를 보셔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지구라고 하는 땅덩어리, 이 공간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써가시죠. 누구를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그래서 시간의 흐름 속에서.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역사라고 하는 것은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거 다 제쳐놓고 역사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몇 가지다? 이 세 가지란 말. 그래서 하나님은 염두에 두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역사를 써갈 거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셨던, 미워하셨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역사에 도전을 직접적으로 해오는 사람들이에요. 일례를 들면 예수님이 태어나니까 헤롯이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죽이려고 그랬죠. 그러면 예수님을 죽이면 무엇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개입하시는 거예요. 모세를 죽이면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 구원이라고 하는 구원 역사가 쓰여질 수 없는 거예요. 물론 모세가 아닌 다른 사람을 쓸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 역사를 써가시려고 계획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역사라고 하는 걸 제가 그냥 정리해 봤어요. 제가 요걸로 정리를 해보면 역사가 뭘까? 역사를 전공하시는 분들도 이제 계시지만은, 역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한, 누구에 의하여? 하나님이 창조한 그 사람이 하나님이 창조한 시간과 무엇 속에서? 공간 속에서. 이렇게 이제 제가 그냥 임의로 정리해 봤어요. 틀릴 수 있을랑가도 모르겠지만은 결코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이 하나님이 창조한 시간과 공간 속에서 만들어낸 사건과 사고, 이걸 창세기 1장 26절과 26절 28절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이 하나님이 창조한 시간과 공간 속에서 만들어낸 모든 문화의 이야기, 긍부정의 이야기, 그 문화 이야기, 이걸 역사라고 말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왜? 창세기 1장 26절에서부터 28절은 무슨 명령이니까? 그죠? 아시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은 무슨 명령이다? 문화 명령이다. 이건 제가 이제 교사들 성경 공부할 때는 왜 문화 명령인지를 설명을 드렸고, 새벽기도 시간에도 잠깐 제가 왜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이 문화 명령인지 말씀을 드렸고, 오늘 또 시간이 되면 이 말씀을 드릴 기회가 조금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그럼 여러분, 역사 속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 누구일 것 같아요? 자, 이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막 이순신이다, 이런 관점도 있겠지만은, 그죠? 역사 속에서 가장 하나님이 볼 때 귀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자,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예요? 그죠? 그러면 늘 이 사람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늘 누구를 의식해야 되죠? 그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딱 인식을 하는 거야. 그리고 그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이 역사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어 가시려고 하시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 볼 때는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에요. 거북선을 만들었냐 못 만들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사람은 하나님에 의하여 창조된 그 사람이 하나님이 창조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인식하며 그분의 뜻을 이루려고 애쓰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귀히 여기신단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도 신약 성경에 쭉 읽어보면 제가 정의한 게 선명할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그 사람이 하나님이 창조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인식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야로 성경을 펼치고 그 성경을 삶의 원리로 삼을 뿐만 아니라 공동체에서는 그 공동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살아가도록 호소하고 가르쳐내면서 이끌어가는 그 사람이 성경에서는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도 오늘 기억할 것은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 역사를 주관할 때는 그분은 주관하는 뭐가 있겠어요? 반드시
그분은 반드시 그분의 뜻이 있겠죠. 뜻이. 그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관자의 뜻이 있겠죠.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의 주관자로서 알려줬죠. 하나님의 뜻을. 누구를 통해서 알려줬죠?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알려줬죠. 내 뜻은 이것이다. 내 계획은 이것이다. 내 목적은 이것이다.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계속해서 알려줬죠.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하나님이 그냥 덜렁 부르신 게 아니죠. 계획을 말씀했죠. 아브라함을 부를 때. 그죠? 내가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그리고 네 씨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거야. 그것이 내가 너를 부른 목적이야. 여기에 아브라함이 동의를 했어요. 아멘. 우리말로 하면 아멘 하고 동의를 했어요.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집, 당시에는 최고의 문명을 호가하는 그 바벨론 문명을 버려두고 그 이국 땅 가나안 땅으로 그 사람이 먼 여정을 옮겨서 터를 잡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알아가죠.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약속한 것을 결코 취소하거나 변개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못 이루실 것이 없는 하나님. 이삭을 드리는 사건이 그래서 어떤 사건이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시오브를 딱 보는 거예요. 나는 믿는다,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전능한 하나님으로. 죽여도 살릴 하나님으로 믿는다. 또 하나는 나는 신실하심을 믿는다. 약속하신 것은 절대로 바꾸거나 취소하거나 변개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나는 믿는다. 그러면서 이삭을 바친 거죠. 왜? 이삭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이 복을 받을 거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삭은 죽을 수도 없고 죽어서도 안 된다. 누구 입장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삭은 죽어서도 안 되고 죽을 수도 없다. 그러므로 이삭을 반드시 하나님은 살려내실 것이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바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도 자기 계획을 말씀하시죠. 나는 애굽 땅에 저 종살이하는 저들을 내가 이끌어낼 거다. 그리고 가나안에 내가 들어가게 할 거다. 그리고 그 나라를 내 나라로 내가 만들 거다. 그러므로 너 애굽 땅에 들어가서 바로 앞에서 나를 드러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면서, 그래서 여러분,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할 것, 그리고 400년이 지나면 나올 것, 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누구에게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셨죠. 아브라함에게. 그런데 아브라함은 죽었어요. 이삭도 죽었어요. 야곱도 죽었어요. 요셉도 죽었어요. 이 말을 기억할 수 있는 인간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따져보면 없겠죠. 엄밀한 의미로 얘기한다면 이제 전달되고 또 기록되어서 말씀이 되지만, 그런데 죽지 않고 살아계신 분이 계시죠.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계속 약속은 해 오셨던 그것을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은 쭉 이어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누구다? 역사의 주관자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코로나, 우크라이나 전쟁, 가뭄 다 있지만 거기에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할 건 아니에요. 분명한 사실, 이 모든 역사를 누가 틀어지고 가고 계신다? 하나님이 틀어지고 가신다. 더더욱 자기 백성에게는 이것을 반드시 무엇으로 역사하신다? 악으로 선으로 역사하신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는 코로나가 됐든지 가뭄이 됐든지 전쟁이 됐든지 무엇이 됐든지 자기 백성에게는 그것이 선이 되도록 하신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으셔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거나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더더욱 누구 의지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을 우리가 이제 읽었는데요. 이 역사를 써가기 위해서, 그러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이제 사람을 통해서 시간과 공간 안에서 역사를 써가는데, 역사를 써가는 데 있어서 가장 근본이 되고 가장 기초가 되는 행위가 인간에게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게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26절 28절 나오는데 특별히 28절을 읽어봐요. 28절, 27절에서부터 27절, 28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비슷한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 우주 만물과 인간과 이 지구를 창조하실 때 염두에 두신 것이 뭐라고요? 뭘 써가겠다? 역사라고 하는 걸 써가겠다. 내가 거기서 내 뜻을 드러내고 내 계획을 드러내겠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과 사람을 창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역사를 써가기 위해서 창조하신 사람이, 그 사람이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가장 근본적으로 해내야 되는 행동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이 일을 해내야 결국 뭐가 쓰여져 가는 것이죠? 역사는 비로소 쓰여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는데 아기를 낳지 않는다. 역사는 쓰여질까요? 쓰여지지 않을까요? 쓰여질 수 없는 거예요. 역사라고 하는 것은 다음 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있어야 돼요. 또 다음 세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이 내일에서는 과거가 되고 내일이 현재가 되며 또 내일이 또 미래가 되고 이런 과정이 있으면서 역사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생성이 되어서 흘러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써가기 위해서 남자와 여자에게 말씀한 게 있죠. 뭐 해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할 것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사람이 시간 속에서 그 공간 안에 누구를 충만하게 만들어야 돼요? 사람을 충만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말은 단순히 아이를 낳으라는 말씀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1차에서 멈추면 안 돼. 아이를 낳으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다? 나는 그 아이, 그 다음 세대를 통해서 무엇을 써가겠다? 내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으면서 하나 고백해야 되는 고백은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십시오. 이 제가 낳은, 저를 통해서 낳은 이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역사를 써가시기 원합니다. 그 역사의 주인공으로 모세처럼, 때로는 베드로처럼, 때로는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생육, 번성,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인구수 늘린다 이 개념이 아니죠. 무엇이죠? 하나님 나라 역사를 써가시도록, 하나님 나라 역사를 써가시도록 우리가 거기에 순종한다고 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생육과 번성을 통해서 다음 세대가 세워져 갈 때 하나님의 역사는 비로소 흘러가기 시작하고 구동되어서 미래를 향해서 간다고 하는 사실. 그런데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28절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시며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러므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것은 무엇을 누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것이에요.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죠.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으로 창조되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서 말씀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을 입은 사람이 누구를 낳을 수 있는 거죠? 아이를 낳아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 남자와 여자는 모두 하나님께 뭘 받은 사람들이에요? 복을 받은 사람이죠. 그 복을 누리는 것이 무엇으로 나타나야 된다? 생육과 번성과 충만으로 나타나야 된다. 더 고급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으로 나타나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얼마만큼 생육하고 얼마만큼 번성해야 되는가? 얼마만큼 번성해야 되죠? 하나님이 지으신 이 공간에 어떠하도록? 충만하도록. 하나님이 지으신 이 지구라고 하는 이 공간 안에 어떠하도록? 충만하도록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해. 충만 꽉 차도록. 여러분, 우리 명절 때
명절 때, 요즘 명절, 저는 참 그런 방송을 보면 참 방송이 나쁜 짓거리를 많이 한다 이런 생각을 해요. 이제 곧 추석이 오잖아요. 추석 오면 맨날 뉴스에서 말하는 게 뭐죠? 추석 증후군 얘기한단 말이에요. 며느리들 추석 트라우마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그죠? 며느리만 죽으라고 일한다. 물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함께 해야 되죠. 남편도 덴뿌라 붙이고 설거지도 하고 이렇게 쓰레기도 버리고 이러면서 같이 추석을 맞이해야 되는 건 사실이죠. 그러나 아무래도 여성이 요리에서는 또 더 하실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그것 때문에 시댁을 못 가겠다. 이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말은 아니에요. 섬김이 무엇이며 헌신이 무엇이며 봉사가 무엇이며 사랑이 무엇이에요? 왜 그런 말들을 하는 것이죠? 사랑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으로. 여러분, 우리가 추석이나 이런 명절에 보면 부모님이, 내가 부모예요. 그럼 추석이나 명절에 혼자 오면 겁나게 단촐하고 좋죠. 밥할 것도 없고 덴뿌라 붙일 일도 없고 할 일 없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개운하시죠? 아니면 벅적벅적하고 여기서 손자 손녀들 막 노는 소리 들리고 아들 딸 저 방에서 모여서 옛날 얘기 막 하고 이런 게 좋아요? 그거 안 좋구만. 여러분들 이게 좋으면 바로 그게 좋습니다 이러는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면 가득 차서 충만한 것이 좋은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지금 우리 이 지구의 문제는 충만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문제란 말이에요. 누구는 그럽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강아지를 데리고 다니시기 전에 아기를 안고 다니셔야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대통령 내외가 지도자니까 지도자의 행위는 그대로 영향을 미쳐요. 중요하죠. 김건희 여사께서 어떤 옷을 입었느냐는 여성들의 초미의 관심사예요. 그 메이크를 입었다 발견되는 순간에 동이 나요. 그럼 이건 빨리 지도자들은 캐치해야 되죠. 내가 입는 옷 하나까지 영향을 끼친다면 우리 국민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끼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죠. 아이를 낳아서 안고 다닌다면 애들 더 많이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충분히 있지요. 그런데 강아지 키운다는 분을 제가 나쁘다고는 하지 않지만은, 그러나 저는 개라고 늘 생각을 해요. 여러분, 애완견을 있기는 하지만은 사람의 위치로 올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얼마만큼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지으신 공간에 충만하도록. 그래서 이것을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죠?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리고 땅끝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많게 해라, 이런 말이에요. 동일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생육과 번성과 충만의 목표점은 뭐죠? 이 충만의 목표점은 정복하는 것이죠. 정복이라고 하는 개념을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돼요. 짓밟고 이런 게 아니에요. 제가 말했죠. 성경에서 말하는 힘, 성경에서 말하는 힘은 어디에 쓰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권위, 제가 얘기할 때 권위는 리콜, 힘이다. 이 힘은 왜 주셨는가? 권위자에게 왜 주셨다? 그 섬기라고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잖아요. 제가 어떤 목사님 얘기 이렇게 들었단 말이에요. 어디 등산 이렇게 산책을 가는데 어떤 애기 그 검정 비닐봉지를 들고 끙끙거리고 엄마 심부름을 가. 그러니까 목사님이 산책을 가다 보니까 이놈이 끙끙대고 가. 엄마 심부름 왔다 가냐? 네. 내가 좀 들어다 줄까? 네. 그러니까 탁 들어줬죠. 지는 손에 아무 있어요, 없어요? 아무 손에 깬지발뛰면서 막 노래 부르고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지그집이 오니까 주세요 하고 달랑하고 딱 들고 간다 이 말이에요. 힘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렇게 연약한 자가 버겨워하는 것을 거들어주는 것이 힘이 있는 목적이에요. 여러분, 자동차가 됐든 무엇이 됐든 그 힘은 여러분을 위해서 어떻게 쓰여질 때 고마운 거죠? 여러분을 편안하게 해주는 게, 자동차가 고장나고 미는 게 좋아요? 엔진이 잘 돌아서 막 가는 게 좋아요? 그죠? 그 힘이 제대로 쓰여지면 나를 기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정복이라고 하는 것은 짓밟는 게 아니에요.
정복이라고 하는 것은 섬기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이런 부분이 초기 우리 미국 아메리카에서 이제 미국 초기 이제 그 건국이 될 때 저게 잘못 인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디언들을 엄청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정복이라고 하는 개념을 잘못 받아들일 때 정복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총칼로 정복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결코 총칼이 아니죠. 성경 어디에 그렇게 징벌할 때는 그렇게 하죠. 징벌할 때는. 자, 그래서 여러분, 정복. 그 다음에 이제 정복에 충만해서 정복해서 그 꽃이 무엇이죠? 이제 다스림이죠. 다스림. 이 다스림이라고 하는 영역이 이제 아주 성경에서는 중요해요. 우린 다스림하면 이리 오너라, 저리 가거라, 이것만 이렇게만 다스림이라고 생각해요. 다스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사람이 하나님이 창조한 그 시간과 공간 안에서 다스릴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을 무슨 명령이라 그랬어요? 문화명령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문화명령은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다스림의 꽃,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다스림의 꽃. 다스림의 꽃으로 무엇이 피어난다는 거죠? 문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새벽기도 레위기서 볼 때 제가 18장을 설교를 했어요. 레위기 18장을. 그런데 레위기 18장을 읽어보면 17장의 거룩을 얘기해요. 18장에 가나안의 문란한 얘기를 해요. 뭐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마라, 엄마 하체 범하지 마라, 뭐 동생 하체 범하지, 장모 하체 범하지 마라, 뭐 우리 입에 담을 수 없는 그 음란을 막 얘기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어디에 있다는 얘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면 가나안에 그것이 무엇이란다? 풍속이란다. 풍속이라는 말은 가나안에 그것이 무엇이란다? 문화란다. 문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풍속이에요. 풍속은 뭐죠? 그렇게 해도 전혀 남들이 손가락질 한다 하지 않는다. 하지 않아요. 동지죽 먹는다 해서 저 미쳤는 모양이네? 이런 사람 보았습니까? 그렇잖아요. 추석에는 풍속으로 어떤 떡을 해요? 시루떡을 합니까? 송편을 합니까? 송편을 하죠. 송편한다 그러면 여러분 남들이 막 욕합니까? 시루떡을 해야지 왜 송편을 할까? 그러지 않아요. 그죠? 왜? 추석에 송편 먹는 것은 우리의 무엇이 된 거예요? 풍속이 됐다는 말은 뭐가 된 거예요? 문화가 됐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다스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다스림이 마지막에 딱 완전히 다스려버렸구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졌구나 하는 것은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풍속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풍속. 그러면 우리나라 기독교가 120년을 이렇게 넘어가는 이런 기독교 역사인데, 이 대한민국 안에 이 조선 팔도에 지금까지 교회 기독교의 역사를 많이 이렇게 미쳤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삶의 바운다리들 안에서 기독교 풍속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어요? 우리나라 안에, 우리 목포시 안에, 우리 주변에 기독교 풍속이 완전히 뿌리 내려가지고 이건 이렇게 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손가락질 안 한다, 당연히 그것은 해야 되는 줄도 안다, 이런 풍속이 있어요, 없어요? 일반인이나 기독교인이나 똑같은 거. 풍속은 그저 동지죽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먹어도 손가락질 안 한단 말이에요. 성경이 가르치는 그것인데 그렇게 막 하는 것은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는 거 하나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성탄절. 그죠? 성탄절에는 다 좋아하잖아요. 성탄절에 술 퍼먹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막 술을 먹는데 뭘 부르면서 술을 먹어요? 찬송가를 부르면서 술을 먹어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저러나 그거 뭐예요? 이거 하나는 뭐가 된 거예요? 문화가 된 거예요. 풍속이 됐단 말이에요. 예수님 오신 날에 술 먹는 건 잘못된 거지만은 그게 참으로 어떤 우리 뭔가 흥을 돋는 좋은 일이라고 하는 풍속이 된 거예요. 그러나 다른 문화들은 있어요, 없어요? 거의 찾기 어려워요. 그럼 여러분, 왜 이게 풍속이 기독교 역사 120년의 역사가 이렇게 달려가고 있는 이 판국에 왜 우리나라에는 기독교 풍속이 없을까요? 그건 왜 그럴까요? 풍속이 되려면 사회적인 합의가 있어야 돼요. 그죠? 이 날에는 이런 걸 한다,
이런 때는 이런 걸 한다라고 하는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다 같이 하는 것이 풍속이고 그것이 문화예요. 그렇게 하는 것은 누구도 손가락질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 안에서 생겨난 그 어떤 사회적인 합의가 있다 없다? 없어요.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없는 이유는 다른 데 아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으로 그것을 살아내지 못한 것이죠. 제가 그래서 아주 맨날 이렇게 강조하니까 여러분 짜증날지 모르지만 주일 성수는 문화로 자리할 뻔했어요. 주일 성수, 주일날에는 장사 안 한다, 주일날에는 상거리 안 한다, 주일날에는 일 안 한다, 주일날에는 오직 어디만 간다, 교회 가고 찬송 있고 전도하고 병문안하고,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저희 세대까지만 해도 했어요. 진짜 그죠? 주일날 일한다는 건 저희 아버님이 앞에 저희 집이 들녘이 자방포들인데 비가 와서 이 볕단이 둥둥 떠다니는데 주일날 떠다녀요. 비가 와가지고 아버님이 마루에서 손 뒷짐을 지고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만 하시요. 그 마루에서 마루에 쫙 논이 보이니까. 그런데도 어째요? 그걸 죄냐 율법주의냐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고 그것이 저희 아버님에게는 뭐가 된 거예요? 문화로, 성경적 문화로 자기 안에 딱 장착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지금은 그것을 누가 다 무너뜨렸어요? 우리 목회자들부터 무너뜨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해서 교회들이 강조해가고 했다면 어쩌면 우리가 주일날 밥 안 사 먹으면 사람이 없으니까 장사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없으면 문을 닫아야 되겠죠. 근데 요즘은 재밌는 얘기들이 있어요. 대형 교회 앞에 식당이 성업한다. 뭐 큰 어디 서울의 어느 교회 뭐 몇만 명씩 모인다 그러면 그 앞에 있는 상점들은 아주 대박 난다. 주일날 엄청 퍼먹는다. 정죄하지는 않지만은 생각해 볼 일이다 이 말이에요. 어떤 영역에서 우리의 주일 성수가 모두의 풍속이 되도록 만들지 못. 그러면 만들지 못했다는 말은 다스렸다, 다스리지 못했다. 그래서 일본이 우리를 다스렸다 하는 것이 얼마만큼 일본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먹혔는가? 먹혔다, 먹히지 않았다. 먹혔어. 우리 문화 안에 일본 문화가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저는 일제라는 걸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 입에서 이빠이라는 말도 하고, 그죠? 제가 언제 이게 저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팔금 다리 놓는 데 가서 시멘트 가루 탁 뒤집어서 막 깔꾸리질하고 막 했어요. 그러면 그 모든 용어가 토목 용어가 뭐예요? 다 일본어요. 일본어. 사계부리부터 시작해서 뭐 다래끼, 뭐 빠루 다 이름. 그런 말들이 우리 입에서 익도록 됐다는 말은 일본이 우리를 어떻게 했다? 다스렸고 다스림에 성공했다, 성공하지 않았다? 성공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 이제 뭐 집사님하고도 우리 김종환 집사님하고도 얘기를 해봤지만은 우리 역사학자들 안에 일본 사관을 딱 장착하고 있는 역사학자들이 많다 적다? 아주 많단 말이에요. 많아. 그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다스림이라고 하는 것은 잘 기억하셔야 돼요. 무엇으로 꼽히는 것이다?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이요. 문화. 놀이가 됐든지 삶의 어떤 명절의 문화가 됐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그래서 미국 같은 이제 유럽으로 넘어가 보면 이런 문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죠. 추수감사절이라든가 성탄절이라든가. 그래서 뭐 유럽에 가보면 유럽 문화 자체가 다 기독교 문화에 쫙 유럽 기독교 문화 천년 역사를 흘러오는 역사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기독교 정신이 쫙 유럽 사람들 안에 박혀있는. 교회는 안 가도 종교 안에 쓰면 뭘 써요? 그 사람들은 기독교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하는 짓거리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러나 뼛속 깊이 자기는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죠?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여기까지 드리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쓰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무엇을 써내려 가시려고 하신다? 역사를 써내려 가요. 그래서 시간을 만드시고 공간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들었어요. 사람이 시간 속에서 공간 속에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사람과 말하고 어떤 일들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그런데 이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무리가 있지요. 여기가
많이 싸우면서 또 오늘 내일을 가고 또 내일을 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로서의 어떤 사건들이 있으면 후대가 그것을 아주 객관적인 역사로 또 정리해가는 사가들이 또 생기기도 하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 목포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역사의 주관자 되신 누구를 기억하자? 하나님을 기억하자. 그런데 역사를 써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던지신 인간에게 주신 그 중요한 근본의 행동이 무엇이라고 말씀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할 것을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그냥 인구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역사를 써가시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시도록 우리가 하는 거예요. 이것을 방해하는 무리가 누구예요? 사단이죠. 생육 번성은, 그러니까 생육하지 못하게 하는 것, 번성하게 하지 못하는 것은 그냥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하겠다? 차단하겠다고 하는 사단의 계략이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적인 역사관을 조금 여러분이 가지시기 바라고, 다음 시간에는 창세기 2장 7절을 살피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283장인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12명, 또 교사 사역자 해서 14명, 우리 이제 김대희 목사님 목이 다 쉬운 것은 코로나 걸려서 목이 센 것이 아니라 애들 데리고 가서 그냥 악을 얼마나 썼으면 저러겠어. 그래서 여러분 격려해 주시고, 그래서 아이들 우리 막내, 저희 막내도 갔는데 은혜 받고 오긴 않는갑디다. 막 울면서 기도했다고 엄청 힘주어 강조합디다. 그런 은혜가 계속해서 우리 교회 학교에,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눈물 흘리며 기도한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저것들 엄청 독해 갖고 눈물 안 납니다, 이 진간하면. 그런데 얼마나 거기가 뜨거웠으면 자아들 눈에서 눈물이 나왔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자, 여러분 283장 찬송하십시다.